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 절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부자에게 이 청지기는 요새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학교로 말하면 행정실장 정도. 밑에 종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호출했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내가 들어봤는데 너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안 되겠어. 모든 것에 감사를 받아라. 특별 감사가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퇴임 통보가 돼버려서 퇴직이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지기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가족도 있죠. 앞날이 창창한데 뭐 해 먹고 사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제 직분을 내가 빼앗겨버렸다 그거죠. 직분을 빼앗겼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여러분 일하고 노동 얻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고민하다가 드디어 할 일을 알았어. 청지기가. 뭘 알았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할 일을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을 빼앗긴 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야. 은혜를 베풀겠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어요.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어요. 먼저 온 사람에게 얼마 빚졌어?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예요. 그러면은 여기 증서 한번 봅시다. 증서를 보더니만은 100말 끄서버리고 50마리라고 빨리 쓰시오.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7절에 보니까
너는 얼마 빚졌느냐? 밀백석입니다. 밀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탄로날 것 같아. 많이 깎아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 증서에 80이라고 쓰시오. 그러면서 꼭 내가 당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시오. 그리고 보냈겠죠. 예. 이 두 사람만이 아니야. 두 사람만 나와 있는데 다 불렀을 거 아닙니까?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지. 낭비를 한 데다가 청지기지 그만두라 그러니까 또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주인이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옳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어요?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 일을 아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 불의한 짓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행한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빛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웠어요? 뭐가 지혜로웠습니까? 청지기직 그만둬. 딱 통보를 하자마자 뭐 변명을 한다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막 더 있겠다고 막 떼를 쓴다든지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딱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세무하고 직분을 그만 뺏기게 생겼거든.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됐을 때 이유를 대비했다 이거죠. 이처럼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세를 장래를 샤프하게 아주 지혜롭게 빨리 지혜롭게 하는 청지기 지혜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잠깐 청지기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서도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을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인의 말에 이 청지기는 두말 없이 딱 상황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때가 왔고 자신은 이제 내 직분이 끝났다. 깨끗이 시인하고 딱 현실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청지기도 여러분 주인에게 말을 하자면 많았겠죠. 주인 어르신, 내가 낭비를 하는 실수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맡은 이후로 더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정하게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득이하게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환경을 핑계대면서 주인한테 사정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늘어놓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만둬 하실 때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도, 건강도, 직분도, 직장도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 변명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요. 교회도 보면 목사님이 퇴임 날짜가 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떠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려고 해. 그러면 취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퇴임했어도 안 나고 그러면 나를 정신병원으로 빨리 입원시키세요. 이 청지기는 주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만두어 그러면 아멘 그러실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생명 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60년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가시면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빚진 사람들이 다 무슨 빚을 졌어요? 기름, 밀 다 생계형 빚을 졌거든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청지기로 있을 때 자기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사겠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딱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고 그 사람과 친구를 사귀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불의의 제물로 뭘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라.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제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세상의 제물이 불의의 제물이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모아서 내가 저축하고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이게 불의의 제물이냐? 여러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인데 내 것같이 사용하니까 그것이 불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사업하고 장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같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낭비하고 사니까 그게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의의 제물은 이 세상의 제물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구절에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그 친구를 사귄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귀할 친구는 누구냐 이거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친구가 누구죠? 여러분에게 가장 영원한 친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여기서 재물은요 꼭 물질만이 아니고 생명도, 건강도, 종교적인 행위도, 열심도,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야 돼요. 예수님을 사귀어야 합니다.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큰 탄광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다가 그의 친구가 같이 가다가 번개와 천둥이 치던 날에 그냥 벼락을 맞아 죽어버려요.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불려간다면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신에게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찾아왔다고 느꼈다. 그리고 밥학을 공부하는 것을 싹 정산해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리고 그는 요새 말로 말하면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 뉴턴은 거기서 죄범한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생명이로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걸 주장하고 종교 계획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물질이, 지위가 여러분의 건강에 있다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영원한 친구가 되지 못해요.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친구로 삼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는데 여러분, 친구가 누구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친구예요. 친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 친구들을 잘 사귀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교회 일꾼들은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물질을 투자해서 식사도 한 번씩 사드려. 여러분, 그리고 좀 어렵게 보이고 그러신 분들은 옷이 좋은 분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한 번씩 갖다 드려. 친구를 사귀란 말이에요. 친구를. 서로를 돌봐요. 천국에서 그들이 그렇게 내가 섬기고 투자한 그 사람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였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 줄인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 갇힌 자를 동정하는 사람. 이런 섬김을 보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잖아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타내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데요. 친구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부자의 비유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부자는 뭘 하겠습니까? 부자는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아요. 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요. 근데 부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못 사겨요.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에 물 한 모금만 서늘하게 해주세요. 거기서도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무시하고 섬기지를 않았거든요. 거절됩니다. 얘네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가지고 섬길 줄을 몰랐어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기름지는 것을 먹으면서 잔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내세 갔더니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역전이. 왜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켰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세요. 이게 다 친구를 사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구제할 때, 또 우리가 지금 프랑카드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정말 한 영혼씩 작정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품고 그들에게 정말 물질을 투자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방송을 듣게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헌신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당신이 그때 헌신하고 그때 당신이 나에게 친구를 사귀죠. 불의한 재물로 나에게 투자를 해서 내가 그때 그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접하게 될 것이라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냥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내놔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따라섭시다. 많이 하고, 할렐루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나누어 주기를 따라섭시다.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냐? 그랬잖아요. 1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보면 15장에 이른 그 세 가지 비유 찾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16장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뭡니까?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일 24시간을 전부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개인 용무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나누어 줘라, 섬겨라, 희생하라.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 16절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지탱하면서 독생자를 썼으니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았으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소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 했는가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 눈물뿐이네 나의 물질이는 거 나에게 물질인 주님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주님이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씁니다.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이 위해서 못했는지 부끄러움 뿐일세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아멘.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것,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신 것,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것,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이후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섬기라고 주셨다요. 그들을 섬기라고 주셨다고요. 그들을 도우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게 사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수스로 영접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요, 얼마 남지 않은 물질이요, 얼마 남지 않은 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건강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주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물짐을 알고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나갈 때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고 범실할되고 한건하고 형통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